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패하시기도 하신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감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웃는 얼굴의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 알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진다.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안 될 때나 고난 끝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웃고 살 수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 질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돕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동기가 순수하다. 매력적으로 성도들이 못 사는 이유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명제는 바르게 살기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짓밟는 나라와 민족을 끝내 패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3가지 집착하고 삽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자기 자신, 셋째는 자기 자식입니다. 첫째가 돈이요, 둘째가 자기 자신이요, 셋째가 자기 자식, 이것으로 꽉 차 있는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 거하실 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실로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바른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12월 첫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여기 세 가지 얘기합니다.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낭을된 그 백성을 높여주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고통 중에 노예로 아주 비참한 이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시켜서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들의 소행을 뭐 해주었다고요?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인내하는 거란 말입니다.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의 내용은 사도 바울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를 핍박하고 다녔던 자기를 선택해 주심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됐고 지금 이 순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허물투성인 우리를 예수 기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초가 되어만 여러분은 진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기도 배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을 주시고 약 350년간 지속하다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셨다가 오늘 22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난다는 말씀이 휴리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관찰하여 발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관찰해서 다윗을 찾아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인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조금 예수를 믿은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진실로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았는데 무엇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쭉 다윗을 연구해 보면 뚜렷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온유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가져야 될 성품이란 말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뜻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세주를 세워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애를 걸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매주 말씀을 제가 순서대로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교를 할 때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훤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편한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난 그래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솔직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양심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폐위당한 사울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은 지금 사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먼저 사울왕을 봅시다. 사무엘상 9장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청년 사울의 모습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아주 준수한 체격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짐짝 사이에 숨는 겸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좌에 딱 앉아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왕좌와 자신의 권력을 더 신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좌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왕좌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0일 마지막 장에 그래서 비참하게 사울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사울이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비참한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도 사울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왕좌에 앉은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밧사바를 데려다가 간음합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정말 교모하게 살해합니다. 정말 아주 입에서 할 수가 없는 나쁜 놈입니다. 궁궐에 여러분 여자 불러오면 다 자기 여자 아닙니까? 그 시대 한 가정을 완전히 정말 이건 가정 파괴범 악한 놈입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다윗의 자식들도 역시 가관입니다. 장남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간음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눈물로 궁궐을 빠져 도망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도 아버지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 내가 죽었다고 통곡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다윗이 사울보다 나을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왕궁은 그의 자식과 후손에게 계승됐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은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얻었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란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되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킨 다윗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으로 무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사울에게 날마다 쫓기는 다윗을 보고 질문했답니다. 다윗아, 내가 왜 너를 사울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쫓기게 하는 줄 아냐? 다윗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그것은 내 밖의 사울을 통하여 내 안의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란다. 나는 내 안의 사울을 스스로 제거하여 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되기를 진실로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울 계열의 사람입니까? 다윗 계열의 사람입니까? 사울왕처럼 왕자와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지언정 후손의 삶을 진리 위에 세워지는 지혜로운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완악무도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간음과 살인과 같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다면 누구든지 후손들을 위해 진리의 이정표로 우뚝 서는 지혜로운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는 어리석은 사울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자기 발걸음의 등과 빛으로 삼은 정말로 회개한 지혜로운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꼭 보시란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손들은 진짜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인가, 사울의 길인가, 다윗의 길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오늘 이 아침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기려지는 조건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네, 성원교회를 세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벌써 우리도 많은 횟수가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이 교회 오래되신 분들, 주님의 첫사랑을 오늘 이 시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은 폐하셨습니다. 지금 가보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곳은 다 이슬람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폐하셨을까요? 하나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을 주시려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은 doing이 아닌 being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나의 달란트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내놓는 행함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 사역을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이 한 주간 무엇보다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통하여 내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참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최고의 시스템이나 건물을 지닌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참된 교회로 일구어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내가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가정을 꾸밀 수 있고, 거룩한 교회를 꾸밀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쫓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제도와 조직과 사람을 더 절대시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자신을 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어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1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윗처럼 온유함과 겸손함과 충성된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